오늘은 민수기 6장 2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새 시대를 열게 될 나실인, 새 시대를 열게 될 나실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여러 곳에서 어떤 물건이나 또는 짐승 또는 사람을 성별해서 드려라, 그런 말들이 나와요. 성별해라, 성별해서 드려라. 잘 아시는 대로 성별이라는 거,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이 성별이라는 단어가 오늘 나실인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원어가 나자르라는 단어입니다. 나자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분리하다 또는 봉헌하다. 봉헌이라는 게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덮어두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 성별하다 또는 신성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나지르라는 단어요. 근데 이런 이 나지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나실인의 단어의 어근입니다. 나실인에다가 사람이라는 걸 붙였기 때문에 이 나실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나실인은 따라서 원어로 보시면 성별한 사람, 분리한 사람, 또 신성하게 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신성하게 했다, 분리했다, 뭐 이런 말이겠죠. 이런 뜻인데, 방금 이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분리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거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거룩하게 물론 하시죠. 우리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걸 내 삶에 이루는 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자기를 서원하여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주체예요. 그 일의 주체예요. 즉 거룩함은 하나님이 결코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오늘 본문 이 민수기 6장에 보시면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2절부터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이 서원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죠?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나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 나실인으로 드리기 위해서 그 기간에는 어떤 것은 하면 안 되고 또 어떤 것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기간에는 어떤 것은 해야 된다, 또 어떤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거룩이 무너진다, 성별함이 무너진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이 일의 주체는, 기준은 하나님이 제시하셨지만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겠죠. 자, 사람들이 보통 이 나실인의 서원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 나실인의 서원을 사람들이 나실인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에서 그 말이 맞죠. 첫 번째는 나실인의 서원에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특정한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또 같은 작 13절 이하에는 나실인의 서원을 일정 기간 지키고 난 다음에는 이 지킨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실인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맞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제사법은 율법인데 그 전에 서원은 율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서원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서원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서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기본적으로 서원이라는 거, 이게 뭡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신학부 다닐 때 제 학우 중에 한 명이 어떻게 신학교 오게 됐냐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서원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자기를 서원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서 자기는 목회를 해야 된다고. 제가 속으로 지가 서원하는 것도 아닌데 엄마 자기가 서원을 해야지 엄마가 서원한다고 되나? 자기가 그걸 물론 사무엘처럼 그걸 자기가 이제 수긍을 했겠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데 엄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서원은 그런 겁니다.
주님, 내게 이것을 해주신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해드릴게요. 내가 이거 하면 주님 이거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서원은 어겨도 율법을 범하는 건 아니에요. 서원과 율법은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겨도 그게 죄는 되지 않아요. 이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자발적인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근데 또 추가로 그렇기도 하면서 서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진지하게 서원했다면 그 반드시 지켜야 돼요. 사람들이 뭐 서원 그 범죄는 아니니까 뭐 대충 했다가 말지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그렇게 좀 가벼운 식으로 말했지만 그러나 서원은 또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편적인 법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서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법을 정한 거예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서원은요 오랫동안 이것을 끌거나 내가 하나님께 뭔가 약속을 했잖아요. 오래 끌거나 미루면요 결국에 죄가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말하자면 서원한 약속을 지킬 수 있으면서도 억지로 그걸 의도적으로 안 지킨다. 또는 시간을 끈다. 또 그걸 무시해버린다. 뭐 잊어버린다 일부러. 또는 뭐 세월 살다가 내가 잊었습니다. 그 핑계예요.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어요.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그럴 수 없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결국 삽니다. 이게 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건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할지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서원으로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1억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진지하게 서원했다. 그거 지켜야 됩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저주받을 수 있어요. 서원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종교적이나 또 교리적으로는요 사람들이 서원은 그 별거 아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 율법이 다 끝났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서원은요 내가 서원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자, 전도서 5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래서 우매한 자들이 어리석다는 말이죠. 서원해놓고 안 갚으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겁니다. 바보가 우매한 겁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렇게 됐어요. 이 두 구절에서 서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한 대로. 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언약인 거예요. 이건. 내 서원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서원한 거 있으면 절대로 지켜야 됩니다. 내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자식을 치유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 거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한 겁니다. 상호간에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예언을 하잖아요. 옛날에. 혹시 하나님과 하나님께 서원한 거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물질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 물어봐요. 혹시 하나님께 서원한 거 있으냐고. 그럼 있대요. 반드시 지키라고. 회개하시고 지키시라고. 그래야 당신의 인생에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런 예언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예언이 나오기도 해요. 자, 겁주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닌데, 이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마찬가지고, 가벼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회개도요, 대충 회개하면 이거 아니에요. 회개할 때도, 자백할 때도.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굉장히 진중하고 진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서원은요, 내 입으로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언약을 한 겁니다. 딴 사람과 다른 언약을 내가 맺은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100% 지켜야 되겠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안 지키면 범죄다 이거죠. 언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서원이라는 건요. 간단히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입으로 말한 하나의 자발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서원은 스스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운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는 언약 그러면 우리 지금식으로 계약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고대 시대의 언약은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피의 언약이에요. 모든 언약은 피를, 내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켜야 되겠죠. 그 다음 본문 6장 13절 이하의 내용에 보시면 이 나시린의 법 중에 나시린으로서 자기를 잘 성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 제사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13절 20절인데 주고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 13절 20절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 제사법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은 다 되면, 이런 말 구별한 날이 차면, 다 차게 되면 그 사람은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량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량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양에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량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을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읽는 것도 힘들어요. 지키기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수장 한 마리, 암양 한 마리, 어린 거, 첫째 된 그거 어떻게 문제가 하겠어요, 그거, 그죠? 근데 이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이처럼 나시린으로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수가 다 찬다. 그러면 그 후에 회막으로 갑니다. 아까 읽었던 대로. 제사법대로 제사를 다 지내야 돼요. 참 복잡합니다. 그죠? 더 모르겠어요.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또 자기의 머리털도 밀어야 됩니다. 머리털도 밀어야 돼요. 그리고 그 머리털을 불에 두었다. 불 태웠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 무교병으로 요제는 흔드는 제사거든요. 흔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야 이제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참 복잡하잖아요? 번거롭지 않나요? 참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때때로 이렇게 자기 생명을 걸면서까지 또 이런 복잡한 법을 지키면서까지 굳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느 정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유독 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성별하고 거룩하게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귀찮지만, 어렵지만, 번거롭고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기간을 지켜가면서 그 일을 한 경우가 있다고요. 왜 그랬느냐? 왜 이런 일들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은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구약의 어떤 사람들은 왜 이런 나시린의 소를 귀찮아도 굳이 이걸 지켜나갔느냐? 오늘 두 가지로 이걸 설명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왜 그랬느냐? 나시린의 소원을 왜 했느냐? 자, 첫 번째로 믿는 자들 가운데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성별했습니다. 거룩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지금 이 율법 가운데 있는 나시린의 소원입니다. 근데 이미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자기를 성별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 그 사람 무슨 나시린, 그 사람은 무슨 머리 길고 이런 거 못 봤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야곱이 말년에 12명의 자기의 아이들에게 기도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축복해주잖아요. 12아들에게 축복해줍니다. 그 가운데 요셉에게 대해서 야곱이 축복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창세기 49장 26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업씀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뛰어난 이게 나자르입니다. 이게 성별하다 그 뜻이에요. 나자르.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신명기 33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래서 여기는 구별할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나자르예요. 그 나시린과 같은 어근의 단어예요. 아까 봤던 같은 단어예요. 한글 번역은 하나는 뛰어난 자, 하나는 구별한 자 이렇게 따로 번역을 했지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큰 문제가 없죠. 이게 뭘 보여주느냐.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하고 성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뛰어나게 하신다. 여러분, 머리로 지지고 뽑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한 사람이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형제 중 가장 뛰어났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2형제는요,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12형제에서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뛰어난 사람이 되느냐? 누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느냐?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한 사람.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번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성별했던 요셉에게 아까 뭐라 그랬죠? 어떤 복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산이 없어 한없음 같은 한이 없는 은혜를 내가 줄 거다. 한이 없는 축복을 내가 쏟아 부어줄 거다. 누구에게? 구별한 사람. 자기를 성별한 사람한테. 크나큰 축복, 끝이 없는 축복을 내가 줄 것이다. 오히려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복 부르면 그 돈 많이 버는 거 생각하잖아요. 물론 맞아요. 그것도 복이 뭐 돈이 복 아니에요? 내가 탐심으로 그 돈을 취한다면 문제가 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많은 복을 누리면서 딴 사람을 돕는다면 그게 복이죠. 복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 줍니까? 물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지혜로운 사람이 결국 복을 누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복을 누려요. 실력 있는 사람이 복 누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사람으로서 범접할 수 없는 비범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에게 임하느냐? 자기를 구별한 자. 자기를 성별한 자.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사주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계속 함께 하셔요. 그래서 범사에 잘되게 하셨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느냐? 간단하죠. 성별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세상과 구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는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를 특별하게 하나님께 더 드린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이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어땠죠?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하잖아요. 몸으로 유혹하잖아요. 그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지하겠는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내가 살아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느냐? 도망가 버리잖아요. 옷도 벗어 팽개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남들에게 오해받아도 도망가 버리죠. 여러분, 자기를 유혹하는 자 앞에서 옷을 벗고 도망갔다라는 말은 그건 누명서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네 옷이 왜 거기 있냐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도망가 버려요. 왜요?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내가 억울하고 누명서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야 복 받는 거예요. 그래야 복 받는 거. 아, 내가 도덕적으로 살면 복 받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나를 성별하는 거. 다른 사람이 오해하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거. 그게요, 성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형제 중에 가장 큰 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성별하세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거울 거예요. 남이 뭐라 해도, 남이 오해해도,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제 설교 듣고, 말이 왜 저래? 말투가 왜 저래? 말투가 왜 저렇게 딱딱해? 왜 사투리가 섞여서 듣기 싫어? 그래서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설교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목회하면 되는 거고. 저 목사님은 개척한다는데 앞에서 전단지 하나 안 나누네. 그건 나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전단지 있거나 말거나. 간판 달아놨는데 보면 교회인 거 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들과 비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성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그래서 성령도 구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복 주십니다. 꼭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의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능과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별했습니다. 나시린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나시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삼손입니다, 삼손. 삼손이 대표적인 나시린이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은 어떤 일정 기간의 나시린으로 사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나시린이 되어서 태어났고,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구별된 상태로 살아야 됐어요. 천사가 그렇게 시켰어요. 사사기 1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태어날 때부터 얘는 구별되어야 된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을 나시린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당시의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세상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구별할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물론 삼손이 여기에 대한 큰 가치를 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치 에서가 장자권을 포기할 때 먹을 것으로 바꿨던 것처럼 그도 이스라엘의 구원시키는 그런 사명보다 여자를 좋아했어요. 여자만 보면 막 미치는 거예요. 그죠?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삼손은 이방 여자 들릴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릴라가 당신의 약점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래요. 몇 번 속이다가 결국엔 그렇게 말해요. 나 이런 식은 못 만나요. 삐지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머리를 깎으면, 누가 나의 머리를 밀어버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머리카락 밀어버리면 난 끝난다.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처음에 말했죠. 들릴라가 이 사람에게 뭘 물어봤어요? 약점을 물어본 거죠. 자, 이 자기의 약점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발설을 한 겁니다. 그렇게 발설을 했어요. 세상 방식으로 볼 때 이는 삼손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왜입니까? 이게요, 자기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밀리면 약점이다. 이걸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머리가 밀리면 자기에게 주어진 힘이 떠난다. 평범한 사람이 된다. 말하자면 나시린이라는 것이 영적으로는 강점이죠. 왜 약점입니까? 근데 삼손은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머리도 이쁘게 치고 머리도 잘 깎고 이쁘게 하고 파마도 하고 막 이쁜 머리를 하고 다니고 사람들 앞에 멋있어 보이는데 자기의 이게 약점이라는 거죠. 세상 관점으로 볼 때 이건 약점이라 이거예요. 내 약점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삭도를 댄다는 거, 다시 말하면 삭도를 댄다는 게 결국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단순히 머리 깎아서 힘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필연적으로 거룩하지 않으면 머리를 깎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성경이 말하는 이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자, 아무튼 이 자신을 성별하는 데 실패하면 그 사람에서 성령이 떠난다. 세상 관점에서 그 약점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강점으로 봐야 되죠. 이 말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 부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말이죠. 아까는 지혜와 복을 준다 그랬죠. 능력도 부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학생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주일날은 아이들은 주일도 학원 가고 공부하고 뭐 다 하는데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별하면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인생 돌리는 거 아니더라고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제 주위의 사람들 보기 그렇더라고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몸부림치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하고 도덕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기준보다 더 높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더라고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 뽑아버립니다. 이게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저는 말씀대로 살다가 죽기로 작정했다니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도 말씀대로 키우기로 작정했어요. 그냥 다시요. 자기 자신을 거룩게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게만 구별할 수 있도록 몸부림치십시오. 그때 최고의 능력이 발휘돼요.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갖다 놓는 겁니다. 관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지혜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똑똑하지 않습니다. 저는 암기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말해도 남들이 한두 번 말하면 알아들을 거 저는 4번, 5번 들어요. 생각하고 꼼꼼히 따지고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는 말길로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나는 그래 똑똑해서 나는 괜찮겠네.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말귀 좀 잘 알아듣는 그 사람 성공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야 돼요.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에게. 그런 조합을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머리털은 본문
그죠? 6장 7절에서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몸을 성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에 실패하면,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에 실패하면 성령의 능력을 놓친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물론 성령은 우리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이걸 계속해서 밀어버리고 내가 계속해서 그 성령에 관심이 없다. 그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능력 못 줍니다. 거룩은커녕, 능력은커녕 거룩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제 말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기에 실패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실패하면 구원도 못 얻습니다. 이거 실패하면 능력도 못 얻습니다. 이거 실패하면 복도 못 얻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 앞에 성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세상과 다르게 나를 구별하는 거. 세상뿐만 아닙니다. 믿는 자들 속에서도 나를 구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의 법, 나시린의 소원은 믿는 사람들 중에 자원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믿음으로써 평균적인 이 거룩함이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도 더 분별해야 돼요. 더 구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머리 똑똑하지 않고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다. 그러면요, 거룩에 초점 맞추세요. 하나님 앞에 구별하세요, 자기를.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쫓아야 되는데 결단하기를 바라면서도 저 스스로도 자, 우리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 성별해 드리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대표적인 나시린이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혹시 나시린도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나시린으로서 기억나는 사람,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나시린이었죠.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선지자의 수준이 있어요. 선지자의 레벨이 있습니다. 어디서 차이 나느냐? 어디서 차이 날까요? 선지자는 당시 구약의 선지자들은 정확성이죠, 정확성.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도는 말씀의 정확성,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정확성. 이게 먼저 기본을 받쳐줘야 되겠지만, 자, 아무튼 구약에서는요, 이 선지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했다, 아무리 놀라운 간증이 있다, 간증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예언 틀리면 끝입니다. 구약은 더 그랬어요. 그 선지자의 신뢰는 탁 무너지는 겁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틀려도 아직 성장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감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참된 선지자들은 반드시 그의 예언이 맞아야 돼요. 반드시. 신명기 18장 22절에 보시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 사람 말 따를 필요 없다. 성경이 굉장히 때로는 냉정합니다. 딱딱딱 구분합니다. 가짜 선지자, 진짜 선지자 딱딱 구분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특징이 뭐였죠? 요셉과 똑같죠?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함께 하셔서. 이게 특징이에요. 누가요? 자기를 구별한 사람. 그래서 그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다 성취돼요.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성취됩니다. 그의 예언,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그의 예언이 정확했던 비결이 뭐냐? 기도를 많이 했냐, 단순히? 기도도 많이 했겠죠. 당연히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예언도 정확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그의 기도, 그의 선포,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저 사람은 말뿐이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말로는 뭘 못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백성들이 그 사람의 말을 주목하고 있어요. 왜요? 그 사람 말은 다 이루어져요. 그 사람 말은 전부 다 가치 있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도 않겠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에 책임지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과 함께 하셨냐 이거죠.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잖아요.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구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난 삭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 내가 살게 하겠습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나실인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이 구절에서도 역시 머리털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삭도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실인이 맞죠. 맞아요.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역시도 거기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동의를 해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1절 이런 데 보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 그러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엘리 밑에서 그죠? 제사장의 일을 도우면서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가 당시의 블레셋, 아까 똑같죠? 원수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했죠? 미스바에서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미스바에서 사람들 다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바뀌어요. 부흥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전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고 그들이 으쌰으쌰하게 만들잖아요.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권능이요.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 성별해 드렸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냐? 전부 다 자기를 성별했던 사람. 하나님의 권능, 예언, 하나님의 모든 역사, 자신을 하나님께 성별해 드린 자들에게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더 강력하게,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유지되고 더 증가하게 돼요. 어떨 때요? 성별할 때.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인물, 신약에 기록된 나실인은 누구죠? 신약에 기록된 나실인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나실인이 있어요. 근데 물론 신약 아닙니다. 이 사람 구약 사람이에요. 근데 신약에 기록된 나실인입니다. 그 누구냐면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나실인이에요.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천사가요. 사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사가랴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나이도 많고 한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이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을 거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고 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근데 천사가 그 아이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일을 해래요? 뭐 어릴 때 뭐 포도주 먹겠냐마는 얘가 태어나도 그러니까 이건 딱 들으면 아는 거죠. 아, 나실인이구나. 뭐요? 포도주와 독주 입에 대지 마라. 즉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애가 태어날 건데 이런 조건들을 지켜야 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이 다 아시죠? 세례요한이 얼마나 절제된 삶을 사는지 다 압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시면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또 마가복음 1장 6절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과 속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속해서 살지 않습니다. 들풀에 나가 있어요. 뭐죠? 성별하고 있어요. 나실인으로. 당시 지금 마태복음 초반 사복음서 초반에 보면 당시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똑똑했던 사람들이 있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바리새인들도 있었죠. 바리새인들을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에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제대로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동기는 악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에센파가 있었죠. 에센파.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격한 행동파입니다.
그냥 로마 앞에서 막 테러도 일으키고 막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가 여기 속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자, 그 전부 다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서기관들은 서기관대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대로. 이런 열심당원들은 열심당원으로 몸으로 떼어면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어디에다 임합니까? 빈들에서 자기를 성별했던 세례요한에게 임해요. 똑똑하다고 쓰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똑똑하다고 쓰는 거 아닙니다. 능력 있다고 하나님 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누굴 써요? 빈들에서 자기를 성별하고 있던, 빈들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구별되어 있던 세례요한을 하나님께서 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뭐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뭐 되게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 뭐 되게 굉장히 뭐 엘리트 코스를 받은 목회자, 단순히 그런 사람 쓰는 거. 그 사람도 쓰면 좋은데 그 사람도 겸손하면 쓰겠죠. 근데 단순히 그런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쓴다고요? 자기를 구별한 사람, 자기를 성별한 사람, 하나님의 자기를 철저하게 준비시킨 사람. 그 사람 쓰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절로 9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 다음부터 사역이 시작돼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뭐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이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됐다. 뭘 통해서요? 세례요한의 성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엄청난 걸로 부르셨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성취되려면, 이거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게 성취되려면요, 딴 게 아니에요. 성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면 성별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된 거예요. 7절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 무리에게 이르되,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나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모기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권위를 얻은 거예요. 권위가 어디에서 오죠? 성별에서 옵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죠? 성별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별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어디에서 옵니까? 성별에서 옵니다. 거룩에서 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쓸만한 사람도 못 써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 찾는 거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쓸만한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 쓰면 돼요. 세례요한 보세요. 능력을 부어서 쓰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별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 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학벌 위주, 목사도 학벌, 목사도 막 박사되고 뭐 되고 유학 가고 그런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눈 멀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라야 돼요? 기름 부어진 사람을 쫓아가야 돼요. 기름 부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쓴다는 거. 하나님 누굴 쓰는데요? 기름 부은 사람. 누굴 기름 부는데요? 성별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쓸만하구나. 내가 보니 쓸만하다. 내 계획을 위해서 쓸 수 있겠다. 하나님은 누굴 봐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누굴 봅니까? 자기에게 전심을 향한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세례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왜 구분하죠? 나시린의 법이 뭔데요?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별하는 거예요. 실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모임을 하고 큰 사람의 존경을 받고, 나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준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된다. 남들에게 속해서 누가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나는 그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나는 빈들에서 나를 성별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는 목회의 관점에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실력으로 승부 보지 마세요. 물론 실력으로 승부 보죠. 근데 그 실력은 하나님께서 또 오는 겁니다. 성별로 승부 보세요. 거룩으로 승부 보세요. 아멘입니까? 권위도 여기서 오는 거예요. 단순히 그가 외치는 광야의 소리로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성취 못해요. 왜 못하지요? 거룩하지 않아서. 왜 못하지요? 겸손하지 않아서. 못 쓰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준비되면 어디서든 알아봅니다. 준비되면 저기 아프리카 어디 오지에 있어도 하나님 알아봅니다. 들었습니다. 그 사람. 아이고, 뭐 대구인데, 뭐 대구, 뭐 저기 뭐 서울이 나가 있어.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시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들어 써버리잖아요. 나사렛 예수잖아요. 꼭 성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을 나신으로 구별했던 요셉,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다 나시린이다. 그 말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 새로운 시대의 막을 연 사람들이에요. 보실래요? 요셉은요, 아버지인 야곱과 11명의 형제들을 애굽 땅에 들여가지고 기근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애굽 시대를 열어요. 애굽 시대 때 잘 이렇게 살게 했다. 어차피 또 모세로 이어지겠지만, 삼손은요, 아까 읽으셨죠?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하는 하기 위함이라. 사사기 때 이제 블레셋 원수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시작점에 서 있는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전에도 다른 사사들이 다른 일을 했지만 성경이 말할 때 블레셋이라는 원수로부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택한 거예요. 그 다음 사무엘은요, 다 아시죠?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왕정시대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이 사람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잖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리고 다윗에게 또 기름을 붓죠.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 왕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막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도 달라 막 그러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왕정시대를 시작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때요? 구약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입니다. 세례요한 때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 때부터 뭐죠? 은혜의 시대. 그때는 율법의 시대예요. 이제는 은혜의 시대예요. 이 네 사람이 다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새로운 막을 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막을 열려면 성별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부흥을 원합니까? 이 땅의 회복을 원합니까? 그러면요, 성별할 사람들이 일어나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뒤집기를 원하십니까? 세계와 열방이 되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나를 성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다 보편적으로는 거룩합니다. 적어도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인 자체가 아니에요. 하지만 모두가 같은 수준으로 거룩하지는 않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맡을 일이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고위공직자나 대통령을 뽑을 때 당연히 동네 이장보다는 도덕적으로나 능력으로 평가를 좋게 받아야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하나님께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전부터, 저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뭐 한 20년 전부터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여호수아의 세대다. 새로운 영광의 세대다. 우리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와! 찬양하고. 안 일어나 다 앉아있어요. 세상이 안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구별하지 않아서. 이건요, 우리끼리 한번 호기롭게 그냥 객기 부리면서 한번 해봅시다. 캠페인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기름 부은 사람이 소수예요. 너무 소수예요. 표시도 안 나. 이거 기름을 부은 건지, 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린 건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쓰고 싶은데 기름이 부어진 건지 한 방울 떨어뜨리는지 구분이 안 돼요. 기름 부었으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겠지. 근데 우리는요, 충분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이름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 참 이름 좋은데 충만하지 않아요. 왜요? 충만했다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충만했다면 우리 인생이 바뀌었을 겁니다. 충만했다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직 개척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에 온전히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너무 소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지고 엎고 막 박살을 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부흥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이 부흥에 쓰임받던 사람들의 책을 이렇게 전기 비슷한 그런 책들을 구해서 사서 읽어보고 있거든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사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나 쓴다. 아무나 안 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씁니다. 준비된 사람. 뭘요? 거룩함을. 겸손함을 준비한 사람. 이런 사람 쓰세요. 마지막으로 밥 존스 목사님의 유명한 체험 중에 거룩의 깃발이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읽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밥 존스가 주님과 함께 원수의 장막을 관찰하고 있을 때 지금 영적인 세계에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밥 존스 목사님이 예수님과 함께 원수의 장막, 원수의 무슨 창고에 들어간 것 같아요. 원수의 장막을 관찰하고 있을 때 그는 교회를 위해 엄청난 가치가 있는 무엇인가를 다시 가져와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서 뭔가를 다시 가지고 와야 돼요. 뺏겼던 걸 뭔가 가져와야 돼요. 사실 그것은 사탄의 트로피룸, 상장들이 있는 진열되어 있는 방, 이 사탄의 트로피룸의 핵심적인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방 안에는 사탄이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만 가득했지만 이 사명에서 주님은 오직 단 하나의 물건의 회복만을 의도하셨습니다. 이 물건은 능력과 권세의 모든 부여의 기반이 되는 몹시도 중요한 유산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된 상태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명령입니다. 이 영역에 들어간 후 주님은 밥 존스 목사님을 검은 벨벳 천과 같은 것으로 덮인 테이블로 안내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밥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로 되찾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깃발 하나를 보았습니다. 원수에 의해 아주 귀중하게 보관되어 온 이 깃발은 바로 거룩의 깃발이었습니다. 사탄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득해 왔습니다. 특히나 칼빈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래요. 내가 온전한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히 완전이거든요. 우리는 완전을 추구해야 돼요. 이 땅에서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하잖아요. 자꾸 성경 이상하게 해석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사탄의 트로피룸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하얀 깃발에 파란색 재료로 수놓아진 핵심적인 진리를 표현하는 깃발이 있었습니다. 깃발에는 히브리어 글씨로 쓰여 있기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 이 말씀이 쓰여 있었습니다. 원수는 교회로부터 거룩을 훔쳐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밥은 그 깃발을 움켜쥐고 주님과 함께 그 어두운 영역을 빠져나왔습니다. 밥이 테이블에서 그 깃발을 잡았을 때 모든 지옥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원수는 이 진리가 현상화되는 은혜에 대하여 치를 떨었습니다. 즉시 주님은 밥 선지자를 데리고 사탄의 트로피룸을 빠져나와 요한복음 10장에 묘사한 양의 문으로 도피케 하셨습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회복되었듯이 이 거룩함에 대한 진리는 되찾아졌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 버림받는 유산의 회복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경험 이후 밥은 그전보다 더 많이 거룩에 관하여 글을 쓰고 더 적극적으로 거룩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뭡니까? 거룩이 뭐라고요? 이 물건, 거룩의 깃발은 능력과 권세의 모든 부여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유산이다. 기반이라는 거죠. 능력의 기반이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권세의 기반이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 너희가 돌아서라. 경건 곧 그 거룩이지요. 거룩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힘이 없냐? 왜 능력이 없냐?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붓지 않느냐? 간단하죠.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이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안 보여.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내가 첫날 수십 년을 해도 소용없어요. 거룩을 추구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느냐? 거룩이 결국은 뭐죠? 하나님 닮는 거. 거룩이 뭐죠? 결국에는 예수님 닮는 거. 기도하는데 능력은 원하지만 예수님 닮기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능력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닮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새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부흥의 시대를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결단합시다. 한번 결단해서 주님, 우리로 거룩을 추구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이 시대에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